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인데요.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뭘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예.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잘 지낼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이 주일날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죠? 긴장 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이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고 큰 힘을 얻어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벌써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있죠? 2021년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지금 6월 6일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찬양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호흡하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 유라굴라라는 그 풍랑 앞에서 사도 바울이 276명이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276명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14일 동안, 무려 14일 동안의 그 풍랑 앞에서 낮에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밤에 달도 별도 보이지 않죠. 엄청난 풍랑 앞에서 14일 동안 어려운 순간 속에서 다 무서워 두려워 뜰 때에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평안 가운데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줬거든요. 말씀해 주었거든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말씀해 주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배만 손상될 뿐이지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안심하십시오 라고 평안 가운데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여러분 필리핀 선교지에 있을 때 모슬렘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제가 성경 과목도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학교니까 체포를 드려요. 필리핀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학구열이 높아요.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그래서 모슬렘 가정이지만은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체포를 하니까 모슬렘 아이들이 믿음은 없지만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찬 아이들도 있고요. 가톨릭 아이들도 있고 기독교 학교니까 그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성경 과목도 가르쳤는데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 봉사로 온 팀이 있었어요. 그 팀에게 제가 미리 이야기했죠.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공부할 겸 영어로 간증문을 한번 적어보라고. 안 되면 한글로 적어도 괜찮은데 영어로 간증문을 적어오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미리 간증문을 적어왔어요. 그래서 채플 때 또 집회할 때 그때마다 한두 명씩 이렇게 간증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영어로 통역해주고 영어를 다시 또 필리핀 말로 그렇게 통역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슬렘 아이들이 체포를 드리는데 맹숭맹숭 그냥 찬양도 따라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언제 열리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온 그 청년들이,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들이 간증문을 적어왔지 않습니까? 그 간증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격함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한국에서 온 큰 청년들의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지. 그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를 적어왔어요. 적어와서 읽는단 말이죠. 적어와서 읽는데 그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기도해보거나 그럴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 적어와서 간증을 하는데 영어에 그 적어온 것을 어떤 친구는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영어로 그냥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읽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거를 읽으면은 그렇게 통역을 해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영어로 읽기에도 그냥 힘든 그 시간에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터치를 해주고 그 간증하는 그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 더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고백인데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다 했거든요. 지금 하라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다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어 통역도 하고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 오면 제가 영어 통역해주고, 제가 영어로 통역해주면 그분들이 다시 필리핀 현지인이 제 영어를 다시 필리핀 말로 또 통역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됐습니다. 2시간, 3시간 집회도 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외부에 필리핀에 오지에 가서 토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그 집회에 오기 위해서 2시간 동안 1시간 반 산 넘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1시간 반, 2시간 산 넘어서 와요. 밤이 되면은 밤에는 바나나 엮어가지고 햇불이 없으니까 햇불을 만들어서 그 불태워서 그렇게 돌아가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에서 해서 30분 그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2시간 걸려서 온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가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 집회를 했다니까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더 놀랍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 친구들과 하면서 영어 찬양도 하고 그렇게 설교도 그렇게 하고 2시간, 3시간, 여러분 10분 동안 영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준비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과 호흡을 하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들이 자유하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 모슬렘 아이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왜 열릴까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땅이 어딘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곳에 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준비했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그렇게 청년들이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유명한 엘리야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면은 잘 알고 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권능의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의 말씀은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엘리야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물어보면 오늘 엘리야는 예라고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평안하지 못한 모습이고, 또 4절에 보면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평안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엘리야가 변했을까요? 이것을 같이 함께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세벨 여왕에게.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 거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냐.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덴나무로 간 거죠. 로덴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엘리야의 시선이, 엘리야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엘리야가 뭘 보고 있어요? 형편을 보고 있어요. 한글 성경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형편을 보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은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아, 보다. 이 라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깊이 생각하다, 묵상하다, 마음에 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아, 형편을 보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라아. 라아의 의미가 뭐라고요? 깊게 생각하다, 마음에 담다, 묵상하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마음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형편을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생각하니까 그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덴나무로 간 거죠? 로덴나무에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 같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라아, 히브리어로 보다, 깊게 생각하다, 마음에 담다. 우리가 안 좋은 것이 있으면요, 안 좋은 형편, 문제를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있으면요, 적용이 돼요. 적용이 돼서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가요? 로덴나무로 가요. 로덴나무에 가서 일시적인 피난처가 되는 것 같아서 로덴나무 가거든요. 가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는 것이 낫겠네요.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엘리야의 고백이 저의 고백일 수 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떤 형편입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이 이세벨의 여왕 아닙니까?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으니까 두려운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날마다 전화 와서 이성구, 당신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세벨이 여왕이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두려운 형편은 맞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이 형편과 이 상황이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수년 전부터 이세벨이, 오래전부터 이세벨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죽여왔고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1순위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왜 이제 와서 지금 엘리야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제 와서. 이 형편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래전부터 왔던 형편인데 지금 와서 엘리야가 흔들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형편, 이 상황을 여러분 보았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보았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라아.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보고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스스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뭘 보았다고요? 상황과 형편을 보고 이세벨을 보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고 여전히 상황은 위기의 상황인데 전에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자기의 마음에 말씀을 담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마음에 담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마음에 담았느냐,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 장인희 씨 이야기 해 주었지 않습니까?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찬양보다 세상 노래 더 잘 부른다. 어떻게 내게 남은 사랑을 그렇게 잘 부르냐고, 제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찬양을 잘 부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혜리 씨가 그랬잖아요. 마음에 뭘 담았어요? 마음에 우울증이 다가오니까 마음에 자기가 나쁜 생각을 담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발걸음이 베란다에 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걸음만 더 담으면, 더 내디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습니까? 간섭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엘리야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우울증이 오고 답답하고 공황장애 왔을 때 마음에 그것이 계속 담겨져 있으니까 계속 괴로운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러분은 언제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담고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2절과 3절의 말씀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야 합니다. 여러분, 19장에서 18장 17장이잖아요. 숨어야 되거든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수년 전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숨어야 되는데 숨었습니다. 그 숨어야 되는 동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죠? 로뎀나무는 자기 자신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 간 거고요. 똑같이 숨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7장 2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뭐가 임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전히 1순위입니다.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야 된다는 것은 1순위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에 숨어야 되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에 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두려운 거죠? 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것이 아니라, 집중한 것이 아니라 형편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목사인 저희가 마찬가지예요. 항상 설교를 할 때 항상 먼저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항상 나는 과연 평안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가? 기쁜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점점 시커매지더라고요. 예, 시커멀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목사라고 언제나 항상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솔직했습니까? 제 얼굴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매집니까? 저도 스트레스 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있지만, 스트레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도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뭘 담을 때? 라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자는데 그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혹시나 내가 그분에게 근심을 드린 거 아닌가. 목사로서 항상 여러분 보면서 웃으면서 평안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이 힘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당에 나올 때 주일날에 제가 바짝 긴장합니다. 긴장을 해요. 왜 긴장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최대한 제가 표정을 밝게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짝 긴장하면서 하나님, 그냥 의식적인 그런 웃음 말고, 저는 사진 찍는 거를 정말 제가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사진 찍읍시다 하고 탁 찍어보면 제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억지적인 웃음이 됩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네,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안에서, 기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예배.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참된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복된 주일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다 간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마음에 담으십시오. 다른 것이 못 들어오도록.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영적인 눈을 들어 시선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때 내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내 얼굴에 시커먼 것이 사라집니다. 내 얼굴에 시커먼 것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도 얼굴 시커매집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무게가 느껴지는 그 형편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여러분 상황 가운데 형편이 되어졌어요. 물질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코로나로 얼마나 힘듭니까? 물질이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그 물질이 어려운 그 형편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되고 형편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딱 담겨져 있어서 근심이 되고 잠도 오지 않고 두렵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것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여러분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을 유심히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분들에게 각자의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무게로 혹시 다가와서 그것이 형편이 되어서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어 라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형편을 보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편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어떠한 형편도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또 찬송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불러드릴 자신은 없고 가사는 읽어드릴게요.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숙제 내줍니다. 1부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요, 여러분 2부 때 여러분 한 주간 숙제, 이 찬양 많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시선. 가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행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후렴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간증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로덴 나무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라아 보았습니다. 상황을 보았습니다. 형편을 보았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았으니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기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곳을 갔는데 그곳이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여러분의 인생의 로뎀나무는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거야. 쉬면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영적으로 열등감에 빠져서 지금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무엇을 담았기 때문에? 마음에 형편을 담았기 때문에, 마음에 문제를 담았기 때문에, 마음에 상황과 문제를 담았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자살률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여러분 1, 2위를 앞다투어서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사명이 더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시적인 로뎀나무로 찾아서 사람들이 갑니다. 로뎀나무로 찾아서. 왜? 힘드니까. 힘든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영원한 안식을, 기쁨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겠으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로뎀나무에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고 먹으라. 본전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숯불구이입니다. 숯불구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 맛있는 숯불로 구워서 주었습니다. 일반 음식도 아니고 숯불구이입니다. 먹고 마셨는데 회복이 안 되네요. 다시 누웠습니다. 그만큼 의욕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탈진되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지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먹고 마셨는데 다시 누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요 여러 가지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잠시 여러분 길게는 이야기 못하고요 잠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자꾸만 있는 것이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자꾸만 내게 주어지는 좋은 것은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난다면 그것은 영적인 무기력함의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운데 열등감의 정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은 생각나지 않고 자꾸 힘든 것만 그렇게 생각이 납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 때에 그 가난한 가정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말이죠. 좋은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왜 가난해서 내 친구의 집에 갈 때도 생일 선물도 하나 이렇게 사갈 수가 없어서 망설여야만 하는가. 그러면서 막 열등감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두려움도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진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가정의 평안함, 기쁨, 우리 가정이 어려웠지만 늘 화목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것은, 그런 것은 안 보이고요.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힘든 것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요, 지금 영적인 탈진에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 이제 선지자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하나님 일 안 하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나 크리스찬 안 되고 싶어요. 나 크리스찬 안 하고 싶어요. 나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4절에 보니까 4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은요 또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도 영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세요. 저 집사님과 저분은 잘 되는 것 같고 저분은 기도하면 막 응답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는 안 돼요? 저는 왜 이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교도 그렇게 영적으로 합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그렇게 비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빨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근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암송하시고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 물어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좀 망설여지거나 난 평안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그릇에 내가 질그릇입니다. 연약하고 잘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무엇을 담아야 되죠? 보배를 담았으니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말씀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그 엘리야 18장과 19장, 성경의 18장과 19장엔 딱 한 장의 차이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18장에 그 엘리야는 하늘에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렸는데 19장에 넘어오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한 장의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둘 다 엘리야죠. 둘 다 엘리야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마치 나가 엘리야가 되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러한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더욱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의 모습 가운데 제가 얼굴이 시커매졌다 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열왕기상 18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19장의 모습이라면 내 얼굴이 시커매지고 내 마음 가운데에 또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힘듦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돼요? 능력의 선지자도 엘리야의 모습도 그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하는 그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열왕기상 19장에 혹시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다면 여러분 형편을 보고라, 히브리어 그죠? 형편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가 살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동행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 진정한 평안함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에 누군가 물어볼 때 집사님, 장로님, 근사님, 목사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서로 물어볼 때, 서로 안부를 물어볼 때 정말 가식적으로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합니다, 잘 지냅니다, 그게 아니라 또 뭔가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칫 멈칫하는 게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보배를 예수님을 두었기 때문에 평안하시죠?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열왕기상 18장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엘리야의 모습으로 예 그렇습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고백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죠?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꼭 한번 안아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품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설을 두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형편의 문제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고집부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형편과 문제를 내 마음에 담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영적인 눈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자유케 하는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책을 전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그렇게 자기는 순교하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지금 이 말씀대로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받은 사랑 받은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함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하나님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 하나님 우리의 그릇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배를 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행복축제에 온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한마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힘있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